아마 작년인가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캐나다에서 원주민 사역도 하시고 또 젊은 청년들 또 목회자들 영성 훈련하는데 대표이시. 74년도에 서울신학대학을 입학해서 우리 김교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 한 50년 되죠. 50년 지기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오늘 전하시게 됐습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실 때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샥 들어간다 하시니까 다 아멘 잘하시네. 예. 누가 아멘 할까요? 누가? 예, 믿는 사람이 아멘 하잖아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 예, 그게 1년에 몇 번 있어요? 왜 한 번 있는지 알아요? 예, 365일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그 잊어먹고 있는 사람도 있나 해서 다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절은 그 성경 달력으로 하면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세운 절기예요. 어떻든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할까요? 에? 아이고 참. 공부는 누가 하나요? 학생이 하잖아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신자들이 믿는 거예요. 누가 감사한다고요? 몰라.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생각나요? 성경에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옆구리 찔러봐야 믿겠다고 하는 놈한테 다 찔러봐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로 믿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감사해요. 자동으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커요, 믿음이 커요? 믿음이 크죠. 지금 믿음을 얘기하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는지 아시죠? 누굴까요? 야고보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그 밑에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지 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데 막 성을 떠받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지 성을 갖다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형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막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가 언제 정신 차린 줄 알아요? 지 성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부활하신 그 성을 보고 정신 차렸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야고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더 잘 믿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돼. 그게 뭐예요? 행함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분이 헷갈렸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마틴 루터라는,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요 야고보서를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에, 지푸라기 알죠? 집세기 집, 예, 이 가만히 짤 때 필요한 그 새끼. 예,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침 뱉으면서. 그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왜? 루터는 믿음을 강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구잖아요. 예? Salvation by faith.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이신득의. 예. 근데 이 루터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이거는 루터가 틀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야고보가 부활하신 자기 형님을 보고 놀라 자빠져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후로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아까 서두에 추수감사주일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감사하는 자가 잘 지켰을 거예요. 평소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아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이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감사하는 자는 더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다. 더 즐거운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 살아있는 자가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그런 모양새는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믿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마치 영혼이 없는. 인간이 영혼이 없어. 그럼 짐승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머리, 가슴, 배. 그건 곤충의 구성이에요. 곤충.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영을 빼버리면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들도 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도 도살장 갈 때 눈물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처럼 죽은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수요 기도에 나올 정도면 다 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양반들은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토요일 되면 벌써 토요일이야? 이래요. 벌써. 근데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양반들은 이제 토요일이 왔네. 내일 주의 날, 예배하러 가는 날, 신나는 날, 복 받는 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벌써 토요일이에요. 이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하면요, 말은 죽은 믿음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죽은 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캐나다 산 지가 벌써 32년째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전기를 파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들어와.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파워가 나갔다고 그래요. 나갔다, 죽었다. 네? 그 power is dead. 이게 죽었어 그래요. 죽은 것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만약에 내가 죽은 믿음을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거 헛일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또 두 번째, 죽은 자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난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냄새가 나. 어떤 냄새?
악취가 나요. 그러나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댕길 때는 어떤 냄새?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정말 이뻐. 저 지금 구라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알랑방구 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너무 이뻐요. 아이고 참 나도 이런 데서 목회해봤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늦었지 뭐. 저도 목회 22년 했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 근데 이런 아름다운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제격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위고와 남녀노소, 그 다음에 나이가 많고 적음에 초월해서 다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계속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은 권사님들이셨어. 그것도 80이 넘은. 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나깨나 주님만 찾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여기 강진 아름다운 교회는 몽땅 이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지 산 믿음의 소유자든지 몇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쉬운 것만, 저 실력 없으니까 쉬운 것만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면 산 믿음 쪽인지 죽은 믿음 쪽인지 그냥 속으로 딱딱 분별하셔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산 믿음 쪽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건너가야지, 그죠? 홍해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는요 요즘 가끔 빨리 요단강 건너가고 싶다. 이 세상 별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뒤 더 복잡할 거리요. 안 그렇소? 쓴맛단 맛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10년 뒤, 20년 뒤 아따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 죽은 믿음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살아있는 믿음이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2절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험 만날 때 기쁘게 여겼습니까? 솔직하게 걱정했죠. 아이고 어떤데 그랬죠.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제 성경에 세 번역인데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랬어요. 왜요? 이 시험을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거든. 성도들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나는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이 종탄지를 봤거든요. 무쇠 같아. 와, 그래서 굉장히 도전 많이. 저도 캐나다 가면 맨날 좀 해야 되겠어요. 막 단단하기가 아야 대단하대. 100도는 될 것 같아. 여러분 인정하시죠? 막 난 이게 뭔가 싶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만져봤는데 저걸 한번 걷어차면 난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더라. 시험을 만나도 끄떡 않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가만히 있으면 허세 부리는 거고,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허세가 아니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우리에게 유일한 언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덕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시험과 환난은 더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라는 게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근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나하고 항상 계시는 것을 알아야지.
너희는 믿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갖 시험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되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제가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나 참. 이래봬도요, 저 어린이 회장도 했습니다. 전교 회장도 했고요. 근데 저희 때는 주말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제가 54년생이거든요. 방국사님보다 몇 달 성이요, 내가. 근데 이제 시험 보고 이제 시험지 나눠주잖아요. 그럼 내가 꼭 물어, 선생님 다음 시험은 언제예요? 왜? 난 그 시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친구들이 반장! 그 말하지 마! 이래요. 왜? 그놈들은 공부 안 하는 놈들이에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면 와라. 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는 맷집이 굵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맷집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사람을 쓰지 흐물흐물한 것 같다 어디다 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험도 겪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기뻐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험이 오거들랑 기뻐하세요. 왜? 비빌 언덕이 있거든. 그러면 주님께서 다 코치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 그러면 마귀놈의 급수는 여기다 딱 치라고 다 알려주셔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신비한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예수님이 코치해주고 막 사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친하게 되면 예수님의 속을 알게 되지.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놈이 효자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속을 좀 알아라. 그래서 자꾸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할 일이 없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겠다는 사람 오른손 들어봐요. 요분들만 축복을 엄청 바가지로 받을지어다. 안 든 분이 2분 계시네. 고집 있는 바, 강신가 봐. 하여튼 아셨죠? 이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부르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아셨죠? 왜? 우리는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의 영원히 비빌 언덕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시험 만나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의 소유자들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병 걸려. 두 번째, 거기 밑에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산 믿음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해져. 왜? 가만두고 한디? 여러분, 손자 5살 먹은 손자한테 등에다가 2조짜리 수표를 등에 얽어지고 2조 짊어졌습니다 하고 붙여놓고 밖에 내보내봐요. 걔요, 쥐도 새도 없이 누가 잡아갈걸. 그러나 지혜 있는 나는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후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대. 냄새를 못 맡으니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지금 당장의 좋은지 영원히 좋은지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헷갈려요. 그러다 보면 마귀 밥이 되기 십상이죠. 지혜 있는 성도는 바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 나이롱 신자라고 그래요. 지혜 없는 자들을.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주책바가지예요. 왜? 말할 때 안 할 때 구별할 줄 모르고 때와 장소 모르게 되고 헷갈리니까.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는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하하 웃지 않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생일 이런 잔치집에 가서 울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돼가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며느리감 구하는 분들은요, 딴 기도하지 마세요. 지혜 있는 며느리 주소서. 그래야 그 며느리 들어오면 가문이 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며느리 들어오면요, 아들 뺏어. 그래서 아들은 호적상의 남자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막 오늘도 아침에 어떤 부잣집 권사님인데 아들 뺏겼다고, 혼연한테 뺏겼다고.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몇 억씩 들으면서 유학도 보내고 그랬는데 내 아들 뺏겼다고. 아들이 전하지 말란데 불편하다고. 지혜 있는 며느리 구하세요. 아셨죠? 또 지혜 있는 사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왜 자꾸 며느리하고 이쪽으로만 하는지, 아들 쪽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 정치하는 분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혜로운 리더를 이 나라에 주시옵소서. 지혜. 세상 지혜는요 다 꼼수예요. 알죠? 꼼수는 뭐예요? 얼마 안 있으면 다 뽀록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주 깊은 향기 같아서, 모락모락 나는 향기 같아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지혜의 향기를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진 군을 아예 접수해버려. 왜 아멘 안 할까? 강진이 그 깡다고 강자가 아니에요? 강한 강, 편안한 강인가? 예, 우리 할머니도 강신데 하여튼 여러분 예수 향기로 강진군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을 통째로 영적으로 책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억지로 안 돼야. 향기. 햇볕 정책이라고 있었잖아요. 살살 덥게 해서 옷 벗기는 거. 근데 그건 좀 꼼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향기는 계속 더 맡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향수가 뭔지 알아요? 샤넬 5라고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향기만 가면 악한 악취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샤넬 5 아니라니까요. 예. 첫째는 뭐 하자? 또 잊어먹었어 벌써.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자. 공부 못하는 놈들 시험 싫어해. 근데 예수님하고 시험을 본친 분들은 계속 예수님 더 주세요. 더 기쁘게. 왜? 그거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거든. 잘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딱 스카웃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열이 되고 말지. 안 그래요? 같은 값이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좋지. 예.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 이 자가 산 믿음의 소유자다. 예. 죽어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 여기 볼래요? 1장 19절이요. 1장 19절 시작. 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3장 1절 볼래요? 3장 1절 시작.
예. 뭐예요? 세 번째,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말을 조심한다. 말. 이 말이 어떤 양반이 그러는데 우리의 지혜가 말에서 90%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말.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을 자꾸 막 채트리면서까지 하지 막 커트하고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장 쪼다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근데 말 조심 제일 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지금 이 양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지요?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두 손 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이쪽은 돌아가라고 난 안 돼. 어쩌다 보면 같이 돌아가. 막 우리 마누라 보니까 음식 하는데요. 이 뭐지 뜨겁게 하는 그거 뭐야? 밥할 때 이거 렌지라고 그러나 하여튼 몰라. 근데 막 서너 가지 음식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참 능력도 많아. 근데 나는 죽어도 그거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에서도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또 어떤 책에 보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해라. 이것이 너한테 유익한지, 나한테도 괜찮은지, 우리 공동체에 괜찮은지 생각해보고 말해라. 이런 말도 해요. 근데 가장 좋은 정답은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세워놓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막 주님 없는 것처럼 막 쩔쩔매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렇지 마음대로 말하면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거지. 주님께 여쭈세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생도 주님께 여쭙고 말하는 선생은 좋은 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할까? 지 마음대로 말해. 그리고 나는 제일 밑갈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남들 다 얘기하면 맨 끝에 가서 그게 아니고 아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면 맨 끝에 가서 그게 아니고 다 앞에 말하는 사람들을 부정해. 그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운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셨죠? 예, 복습. 첫째,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시험이 오면 막 기쁘게 여긴다. 두 번째, 예,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보다 지혜. 지혜 있는 자에게 주께서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거든요. 세 번째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한다? 말 조심한다. 말 조심한다. 그런데 말 조심하는 유일한 비결은 뭐다? 말하기 전에 주님께 여쭌다.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네 번째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는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 시작. 산 믿음의 성도들은 네 번째 뭐라고요? 예, 비방하지 않아요.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헐뜯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전에는 헐뜯었어. 여기 오기 전에 이 시간.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헐뜯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헐뜯을 거 많죠. 불평할 것도 많아. 그런데 나는 이미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헐뜯지 않게 되는 거고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불평할 게 많고 그러네. 내가 참는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 그때 터지면요 폭발해.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헐뜯지 않는 자, 반대로만 뭐랄까요? 덮어주는 자, 이해해주는 자. 그랬었구나. 오죽하면 그랬어. 나의 그 마음 이해해. 이래야 그 사람 살아나지. 자꾸 뜯고 물고 찢으면 죽으라는 거죠. 그죠? 그 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헐뜯지 않아. 대신에 뭐 한다고요? 헐뜯기는커녕 그 사람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이러면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화장실 가죠? 다 냄새나. 근데 저는 냄새 덜 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르지요? 저는 비타민 C를 먹어요. 그거 겁나게 좋은 거예요. 비타민 C. 건강에 대해서. 저는 간암 걸렸던 사람이잖아요. 저 얼굴이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안 그렇죠? 할렐루야. 만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자꾸 헐뜯지 마세요. 나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흠잡힐 게 많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나 이뻐서 내버려 두고 가지. 그냥 다 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예 헐뜯지 않게 돼요. 생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저 인간이 저래. 그렇게 그 눈이 안 보여요. 왜? 영안이 열리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엄청 귀여운 새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헐뜯고자 하는 대상이.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 이쁘다고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저도 손주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내가 박 목사님 이기는 거 하나 있어. 박 목사님은 4명밖에 없어요. 그지? 나는요 5마리야. 5마리라고 그래. 너무 이뻐서. 송아지, 망아지, 강아지 하듯이. 5마리인데 큰 마리가 중학생이 됐어. 중학생 안 됐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꼬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 일이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거든요. 교회만 안 나오지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강진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지나다닐 때마다 이 교회 언젠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이러면서 살려내는 거예요. 헐뜯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해보려니까? 왜 아멘이 적대야. 나는 헐뜯는 재미가 있는데 자문에 보면요, 남을 막 헐뜯는 그게 너무나 달콤해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되어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체질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칭찬하세요. 자꾸 칭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칭찬하는 것처럼 변화된다니까요. 문열이도요, 어떤 감투를 주면 그 감투에 맞게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강진교회,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예수 향기 날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로, 향기 나는 말로, 치료하는 말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더 밀어주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끝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야고보 5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 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시대가 악해져요. 환난의 시대가 더 오거든요. 그때 잘 견디라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고 기도하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요 여기가 물론 남도라서 그렇지만 날씨가 이게 봄이지 겨울이에요? 저는 좋아 운전하고 다니고 캐나다에서 와서. 근데 우리 동네 캐나다도요 지금 영상이에요. 지금 영상이라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그 백인들은요 걱정해요. 우리는 살기 딱 좋은데 그다음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지? 노인네들이 걱정합니다. 왜? 지구가 미쳐버렸어. 날씨도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견뎌야 되거든.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참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어떻게? 버티면서. 여러분 그러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주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죽은 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차가 벤츠 할아버지라고 해도 엔진이 작동이 안 되면 그건 고쳐야 돼. 그죠? 여기 이런 좋은 불들이 있는데 이게 나가버리면 깜깜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 듣잖아요. 죽은 아들 불알 만지는 거라고 그러죠. 그거 죽은 아들 암만 불알 만진다고 새끼가 자손들이 번식해요? 그렇지 않거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지. 주께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저거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믿음은 없구나, 믿음이 죽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5가지 얘기 그 반대로 뒤집으면 죽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제가 권면한 이 5가지가 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져서 산 믿음의 소유자들. 그래서 산 믿음 가진 이들이 찬양하고 산 믿음 가진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이걸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나 죽은 믿음 가지고 맹맹맹맹 하면 완전히 그거는 꽹과리 나는 소리죠. 그죠? 형식으로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오죽하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으로 앞으로 이 산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죽음은 턱 밀고 나가는 거니까. 문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 강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들이 막 계속 엄청나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것은 산 믿음 갖고 영원히 살라고, 그리고 산 믿음 가지고 살다 보면 아직 믿음 없는 이들, 망할 이들, 죽을 이들, 멸망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준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절절히 강조하는 산 믿음, 영혼이 없는 그런 몸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센치 차이 나는데 그거 올리고 내리고 하네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12월 셋째 주